네, 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잊지 마세요. 예배의 대상을 잊지 마세요. 네, 우리 좀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특권이라고 합니다. 특권.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마치 대통령, 여러분 청와대나 어디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곳을 아무나 갈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 오늘도 우리 찬양했지만 마지막 절에 가사가 있죠. 어떤 가사였습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는데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든 영어로 보든 영어 must,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부수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 속에서 영혼의 목마름과 예배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여러분 만족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편이 예배예요. 말씀과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편은 예배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편은 예배이다. 네, 또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는 인간의 영혼을 위한 최고의 젖줄이다. 예배는 관람이 아니에요. 공연이 아니에요. 예배를 관람처럼 여러분 앉아있으면 안 돼요. 공연처럼 있으면 안 돼요. 예배에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나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만 하다가 누가 이렇게 오셔서 설교해서 저 뒤에 있으면 여러분 사실 앞자리에 있는 것보다 집중이 안 돼요. 정말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여러분 앞자리부터 정말 다투시듯이 이 앞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뒷자리에 있을수록 여러분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만 여러분 뒤에서 있다 보면 내 마음도 여러분 멀어질 때가 있어요. 화장실도 갈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왔다 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뒷자리에 있다 보면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뒤에서 있든 앞에 있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마음으로 모든 순서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의식 없이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오래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형식화될 때가 많아요. 예배의 주인이 난 줄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순서 시간마다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늘 물어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는요, 모든 시간이 다 예배예요.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막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지, 우리가 시험 들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고쳐야죠. 저도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에어컨도 틀고 모두 이렇게 바라보고 막 하다 보면 저 원래 뒤에 있었잖아요. 오늘부터 아니다 하나님, 제가 앞에서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자로도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설교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만 예배 시간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되었는데 찬양 시간에는 너무 바빠요. 누구랑 교제하고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을 가고 핸드폰을 하고 아이들과 막 여러분 얘기를 나누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를 하고 막 합니다.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이 세계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제가 문자를 자주 보내죠. 우리 예배는 11시 15분에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소 하나님 앞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이 시작되면 성경 읽기파가 되면 안 돼요. 묵상파가 되면 안 돼요. 꼭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었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찬양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내 정성과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위한 모임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표 기도자가 나올 때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 대표 기도자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는 분의 기도를 우리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대표 기도 시간이에요. 헌금 시간도 내가 헌금을 안 드렸다고 상관없는 시간이 아니라 헌금은 실은 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인데, 하나님, 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증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정말 드릴 게 없어서 헌금함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그런 간증도 있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드릴 게 없으니까 군대에서 받았던 우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든 드리려고 하며 나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올려드리고, 광고 시간도 여러분 노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행사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협력하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높이는 모든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만 예배 시간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시간에는 너무나도 경솔하게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밀렸던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바른 예배의 태도가 아닙니다. 찬송할 때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찬송할 때 그냥 흥겹게 가사를 그냥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교회가 모였을 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을 때우거나 그 시간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예배 시간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에 있었어요.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장소. 근데 주님께서 답을 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다? 예배의 대상이 예배의 핵심이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21절과 22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예배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의 대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예배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유명한 설교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유명한 교회 건물, 아름다운 시설을 갖춘 교회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이름난 찬양팀을 찾아다닙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만족할 만한 장소, 자기가 만족할 만한 설교자, 자기가 만족할 만한 찬양팀을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배회하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 아주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것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이죠.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나를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복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해 주시지만,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역사하시는 자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역사하시는 자리는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저기 이제 아이들을 돌보면서 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들을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한 거고 그게 중요한 거죠. 누가 지금 여러분 돌아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임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건 세상의 것들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대상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을까? 우리는 거기 가지 못하지만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정한 초소일 거야.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 여기에 있는 거, 많은 동물 제사를 여기서 많이 드리면 되지. 그 예배 행위, 예배 장소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행위 자체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예배의 장소에, 예배를 내가 드리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저 주일만 지키고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내가 오늘도 주일만 드리고 세상의 약속을 다 따라가면 되지. 내가 오늘만 예배 드리고 월화수목금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되지. 그게 바로 알지 못하는 예배였어요. 타락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힘으로 월요일도 주님을 예배하듯이 살고, 화요일도 주님을 높이며 직장생활하고, 수요일도 하나님을 높이며 열심히 학생은 공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으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이 괴롭고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불교에도 가보고 기독교에도 가보고 이슬람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엎드립니다. 누구에게 엎드리는 것입니까? 불교의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할 때 그게 정말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도우심만 구하고 있다면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시간 그저 도움만 구하고 이 시간 여기 앉아있으면 뭔가 해결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예배는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보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반응.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건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다른 건 다 우상이죠. 우상 앞에 절해봤자, 우상을 찾아봤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상 없는 자기 만족의 종교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는 뭡니까? 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예배예요.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살아있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처럼 드려라. 구약의 제사처럼. 동물 제사, 동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번제처럼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내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3가지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 예배에 나올 때 내 마음을 이끈 요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신가? 사람 만나러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면 뭐 때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로 예배에 나올 때 내 마음을 이끈 요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것에 근거하여 진실함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세 번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지금 내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가?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예배는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무수하게 드리는 수많은 제물들과 수많은 절기들의 이 제사들을 다 쓸모없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예배하고 이 제사를 드리면 동물을 제사를 많이 드리면 내 인생이 복을 받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없었던 모습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스포츠를 예배하고 세상의 연예인을 예배하고 세상의 쾌락을 예배하고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면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예배의 영광과 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자,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세상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도요. 시작. 아버님께 평생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예배 장소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대상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왜 아버지로 표현했습니까? 예배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그래서 우리의 이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그분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예배 시간이 무의미해요. 따분해요. 형식적이고 무거운 짐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받았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마음 없이 일어나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는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드린다는 사실 자체로만 만족하고 위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도 오늘 뭐 주일을 지켰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에도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어버렸거든요. 나를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와 사랑과 존중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심지어 이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 전화 오면 더 중요해서 받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아덴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에 아덴에 갔을 때 제단을 봤는데 이 제단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해요. 너희들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느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요,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소생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창조주로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나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내게 생명과 호흡과 은혜를 주시고 생명과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기쁨과 존경과 존중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내 중요한 거 다 따라가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분을 향한 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은 여기서도 하지만 삶으로 아멘이 나타나야 돼요. 그저 예배 드린다는 사실 자체로만 만족하고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예배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모든 순서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태도를 보면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일찍 오셔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돼야 돼요. 뭐 은혜도 안 되네,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은혜 받은 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자입니다. 찬양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드럼이 있으면 뭐 잘하고 드럼이 없으면 나는 안 하겠다가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피아노 반주가 있어야 내가 더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런 감정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앉아만 있어도 막 은혜 받는 것 같죠? 막 쿵쾅쿵쾅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같죠? 그런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시편 23편이나 시편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한 명이 나타나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참 너무너무 다윗이 존경스러워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찾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관계를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면 여러분 뭐 부족함이 없겠어요?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부자들도 아직도 모자르다고 해요. 다윗이라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겠어요? 부족함 많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최상급 표현을 고백합니다. 그 시편 23편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고백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상황은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은 완전하다고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주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날 도와주나 누가 날 알아주나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헐떡거리며 살아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그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어요? 자꾸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고자 하니까 봉사가 안 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가 보면 봉사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아니하고.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신데 그러므로 내가 이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에즈베리인가 여러분 최근에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났습니다. 평양대봉 1907년 평양대봉의 역사도 모여서 사경회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앞에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땅을 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영국의 웨일즈 부흥의 운동과 인도의 부흥의 운동을 다 찾아보세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